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말씀인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하는데요. 이 모든 과정도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에서 사역할 수 있었어요. 그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간 거, 그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지난 시간 이 앞에서 본 그런 내용을 좀 보면 그 거의 끝에 마지막에 또 시기와 질투심을 가진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몰려와서 한 마음으로 몰려와서 바울을 끌고 법정으로 간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상황은 바울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유대인들이 한 마음으로 바울을 이렇게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 법정에서 바울이 그런데 변호를 하려고 할 때에 그 아가야 총독이 먼저 말을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한 거지. 종교적인 문제, 너희들의 문제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법정에서 판단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집단적인 그런 바울에 대한 고소가 한마디로 무시당하고 거부당했어요. 이것이 우리 지난주에 그런 본문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새겨봤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시고 그 해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개인의 삶이든지 우리 가정이든지 우리 공동체이든지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기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면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자, 바울의 그런 재판이 다 끝났어요. 그 문제가 끝난 후에 바울은 며칠을 더 고린도에서 머물다가 고린도를 떠납니다. 그런데 고린도를 떠날 때 고린도의 항구인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거예요. 머리를. 여러분, 머리를 깎았다. 지붕을 개량했다는 거죠. 저는 지붕을 개량했다라는 표현을 잘 쓰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의 그런 머리를 개량할 때 머리를 깎든지 아니면 헤어스타일을 달리할 때는 무언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각오를 할 때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남자들은요 갑자기 머리를 빡빡 깎았다 이러면은 뭐 특별하게 아주 대단한 결심과 결단을 하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머리를 그렇게 깎아요. 머리를 빡빡 깎는다든지 그리고 아니면 스포츠형 머리로 깎는다든지 아니면 좀 짧게 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요즘에는 뭐 그렇게 머리 깎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아마 새로운 결단을, 큰 결단은 여러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 그러잖아요. 큰 결단할 때 그냥 머리를 밀어버리고. 여자들도 어느 날 갑자기 파마를 새롭게 한다든지, 아니면 헤어스타일을 완전히 새롭게 한다든지, 긴 생머리를 잘라버린다든지, 뭐 그러면은 무언가 새로운 각오를 하고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여자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제가 머리를 새롭게 하면은 집사님 뭔가 새로운 결단을 했나 봐요. 아니에요. 그냥 한 거예요. 여자분들은 그런 분들이 좀 계셔요. 여자분들은. 근데 하여튼 뭐 남자들은 머리를 갑자기 짧게 친다든가 그러면 특별한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무슨 새로운 각오나 어떤 새로운 일에 대해서 결단이 있으면은 좀 머리에 변화를 주는데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대목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렇다면 왜 머리를 깎았을까? 목사님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리 안 깎고 그냥 생머리로 기르다가 이때쯤 친 거겠죠.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그 앞에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해요. 자, 여기서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게 서원입니다. 서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한 약속,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했다면, 그 서원을 했다면 그 서원은 지켜져야 되겠죠. 그 서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니다. 구약 성경에도 여러 군데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사사기에 보면 사사 입다가 암몬 족속하고 전쟁하러 나가요. 암몬 족속이 괴롭히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암몬 족속하고 전쟁하려고 나가는데 전쟁하러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근데 좀 이상한 서원을 해요. 자,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11장 31절. 사사기 11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암몬 족속하고 전쟁하러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전쟁에서 이기고 그 전쟁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승리해서 돌아올 때에 누가 내 집 문 앞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반겨주고 맞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가나안 문화예요. 입다가 왜 이런 서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거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안 해요.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하나님이 시험하느라고 그랬지. 예? 자기 자식 그렇게 제단에 번제로 바치라고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근데 입다가 그 가나안 문화에 젖어서 그런지 하여튼 하나님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해서 돌아올 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내 집 문 앞에서 나를 반긴 사람이 있으면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겼어요. 드디어 막 승리해서 오는데 자기 집 문 앞에 딱 나와서 막 기뻐서 춤추면서 맞이하는데 입다의 무남동녀 외동딸이었어요. 무남동녀 외동딸. 그래서 이 입다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고 그래서 번제로 바쳤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서원기도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기도를 제대로 했다면 그걸 지켜야 되겠죠. 구약 성경 가운데 보면 사무엘상에 한나가 서원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장 11절인데 한나가 서원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기도는 한나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너무 속상하고 거기다가 둘째 부인 분인나가 아이 없다고 계속 구박하니까 그것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 한나가 그러잖아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건 나시린으로 드리겠다는 얘기인데 나시린은요 레위지파가 아닌 사람. 레위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도록 아예 택함 받은 족속이에요. 근데 레위지파가 아닌 사람. 그래서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래서 다른 지파,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 사람이 레위인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 이건 나시린인데 나시린 서원을 한 거죠. 후에 기도 응답을 받은 한나가 서원대로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사무엘. 한나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변치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일찍이 서원을 했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 서원을 계속 지킬 것을 다짐하는 표시로 머리를 깎은 거예요. 그렇다면 의문이 생기죠. 바울이 어떤 서원을 했을까? 바울이 어떤 서원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바울 서신 어디에도 눈 씻고 봐도 그런 얘기 안 나와요. 사도행전에도 안 나오고.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어떤 성서학자들은 아마 바울이 나시린의 서원을 했는데 그 기한이 끝나서 머리를 깎은 것이다. 이렇게 추측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그거 말고 다른 무슨 서원을 했을 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제가 묵상을 하면서 두 번째, 바울이 나시린의 서원이 아닌 다른 무슨 서원을 했을 것이다. 그런 서원을 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그 서원은 어디서 한 걸까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있었으니까 고린도에서 사역하던 그 현장에서 했던 서원일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더 묵상을 해보면 그럼 어떤 타임에 서원을 했을까? 우리가 충분히 이 앞뒤 정황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죠.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유대인들의 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반대와 멸시와 조롱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이 위축되었어요. 또 고린도에 강팍한 환경이 있었죠. 예, 그 항구도시 특성상 우상 숭배와 음란과 퇴폐적인 문화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사역이 그렇게 위축되고 또 한편으로 그 속에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그 유대인들의 그런 증오에 찬 눈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침묵했어요. 한때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침묵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을 그렇게 위로한 거예요. 실제로 많이 고민되고 이 도시를 떠나야 되나? 이 고린도를 떠나야 되나? 내가 이제 복음 전하는 게 여기서 여기까지인가? 라고 그렇게 고민하던 어느 날 밤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을 위로해 주신 겁니다. 그 위로로 새 힘을 얻고 1년 6개월이나 사역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서원했을 시점은 그때였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서원했을 겁니다. 주께서 저에게 다시 새 힘을 주셨사오니 내가 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끝까지 완수하겠고 주님이 허락하신 날까지 그리고 이 2차 전도여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차 전도여행까지 제가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로마까지도 가서 이 세계의 중심인 로마까지도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마 감격적인 서원을 그 타임에 하지 않았을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바울이 그렇게 서원했을 겁니다. 여러분, 보통 처음 본격적으로 전도대를 시작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한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우리 전도대가 전도에 대한 말씀,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딱 듣고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내가 정말 평생을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 자원해서 전도대에 합류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거 아닙니까? 내가 평생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두 다리에 힘이 있는 한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서원한 거 아닙니까? 아닌가? 반응이?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은혜가 그 사람을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은혜가 그 사람을 움직입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저도 예전 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랬어요. 처음 부임할 때 전도의 전자도 우리 교회에서는 얘기해 주지 말라고. 전도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냥 첫 해 전도의 전자만 조금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한 3년째 이게 지나가니까 나보던 자기들이 알아서 전도하겠다고 전도 안 하겠다고 하던 분들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마다 점심 식사하고 뭐 하냐고 오후 예배 드리기 전까지 전도하겠다고 그렇게 시작하더니 평일날도 전도하겠다고 절대로 제가 먼저 얘기 안 했어요. 근데 막 그렇게 전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요. 이제 수년 동안 하니까 우리도 전도대 10년 이상 하니까 갈수록 하기 싫어지는 거 아닙니까? 매너리즘에 빠지고 타성에 젖어가지고 꾀가 나는 거 아니에요? 전도대 모여서 이제 갔다 와서 보고하는 것도 안 해, 이제. 전도대가 갈 때, 자, 전도하고 알아서 집으로 가십시오. 전도를 하고 가는지 안 하고 가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갈 거예요, 아마. 바울도 고린도의 힘겨운 현장에서 낙심하고 힘을 잃고 이제 힘이 빠져 있는 상태였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다시 서원을 했어요. 근데 지금 또 평안한 상태가 됐어요. 평안하니까 그 힘이 빠졌겠죠. 나태해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심을 강화하려고 일부러 머리를 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요. 그리고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려고 나가는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자, 오늘 보면 그 다음에 19절부터 21절은 이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요. 그리고 에베소에 이르러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와서 바울 사도요, 좀 더 오래 머물러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오래 머물러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바울은 허락하지 않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21절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아멘. 그 교인들이 여기 오래 머물러 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는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하고 냉정하게 거절을 하고 떠나요. 어떻게 사도가 성도들의 요청에 거절을 합니까? 근데 바울이 아무리 좋은 부탁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루는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루는 일. 2차 전도여행 마치고 아마 3차 전도여행을 또 가는 그런 일이었겠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누군가 일을 부탁하거나 만나자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다 들어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런 일에 소중한 시간을 쓰게 되죠. 제가 요즘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만나자는 사람도 많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그럼 어떨 땐 매정하게 약속 안 했으면은 제가 안 만나주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거 다 하다 보면 제가 아무 일도 못해요. 거기다 또 제 성격 가운데 결정적인 단점이 있어요. 저는 거절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걸 아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내 대신 거절해줘. 네, 중간에 받아서 우리 목사님 그거 할 시간 안 됩니다. 거절해주고 그러는데, 우리 인생은 길지 않고 일할 날도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 순위로 정하고 살아야 되겠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그런 부탁에 냉정하게 거절을 하고 배를 타고 가이사랴 향에 도착해서 거기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예루살렘교회를 방문한 후에 안디옥으로 갑니다. 자기를 선교사로 파송해준 안디옥 교회를 가요. 그래서 2차 전도행을 끝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이 이제 오늘 본문까지 이렇게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새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우선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물론 내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도 가져야 되고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해나가야 될 일들, 중요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세상 가운데 그 일 말고 하나님의 일만 싹 빠지고 그런 사명감이 빠지고 세상 일만 딱 한다면 마지막에 허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세상 일도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감당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개를 길러보면요, 개들은 참 사람 말에 잘 따라요. 충견일수록 주인의 말에 철저히 복종하고 충성합니다. 왜 그렇죠? 그 주인이 자기를 걷어주고 받아주고 자기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니까 그 개는 주인에게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개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는 참 주인에게 충성을 해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옛날 조선시대에 사육신이라고 있었어요. 사육신이 뭐냐? 세종대왕 임금이 그 한글을 창제하시기 전에 이제 지편전을 만들어서 거기 학자들을 모아서 거기서 왕이 그 학자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를 연구하게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세종대왕은 지편전 학자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그들과 허물없이 가깝게도 지내기도 하고, 그 지편전 학자들 가운데 왕을 존경하고 또 왕을 위해서 충성을 맹세하고 또 한글을 만드는 일, 이런 것들도 같이 감당했었죠. 그 세종대왕이 측근인 지편전 학자들에게, 신하들에게, 자기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자기가 죽고 없어지면 내 뒤를 이어나갈 그 왕들을 잘 보필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죠. 세종대왕이. 아직 조선초에 아직 왕권이 확립되어 있지 않을 때고, 그 당시에 두 가지 흐름이 있었어요. 결국 유학자들인 이 선비들이 나라를 주도해야 된다. 왕은 허울 뿐이고 결국 나라 정치는 그 신하들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그래도 왕이 왕권을 확립하고 있어야 나라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두 가지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결국 세종대왕이 죽고 그 큰아들 문종이 왕이 됩니다. 근데 문종은 병약해가지고 2년 3개월 만에 죽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죽고 그 아들 문종이 2년 3개월 있다가 죽고 그 문종의 아들 어린 단종이 이제 보위에 오르게 되죠. 그러니까 나이 어린
아이가 왕위에 오르니까 왕권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때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이 난을 일으켜서 이 자기 조카 단종을 폐위시키고, 그리고 자기 친동생 안평대군은 똑똑하니까 저 유배를 보낸 다음에 거기서 사사시켜, 거기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왕위에 올라요. 그러자 일부의 신하들이 세종대왕하고 가까웠던 옛날 지편전 학자들, 충신들, 성삼문 이런 사람들이 단종을 복위시키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하죠. 그들이 사육신이에요. 여러분, 짐승도 주인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 신하도 왕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충성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어쩌면 충신은 그 비바람이 불고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도 그 자리를 지키는, 그래서 주인의 농산물을 지키려고 하는 허수아비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주인의 논과 밭을 위해서 자신은 찢어지고 망가지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가야 될 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다면 하늘나라의 충신으로 우리가 영원히 기억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약속이 우선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하고 또 결단해야 돼요. 신앙생활의 승리는 결단의 연속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결단이나 서원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함부로 서원하거나 함부로 결단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지만, 이제는요, 먹고 살기 그래도 웬만하면 괜찮아지고, 또 삶이 옛날보다는 그게 좀 나아지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서원이나 결단을 안 해요. 이게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이나 결단, 약속도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큰 게 아니더라도. 지금 사순절기예요. 이 사순절기 그러면은 특별히 서원이나 결단이나 약속이 필요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하는데 40일도 아니고 3주간만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겠다고 결단하고 서원을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이 사순절기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구속의 은혜를 묵상할 때인데, 이러한 때에 여러 가지 신앙의 훈련도 받고 나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아닙니까? 예배 참석하는 거,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성경 읽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기본적인 신앙적인 생활의 그 삶의 서원과 결단을 하고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때가 이때다 라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와의 약속을 소중히 여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런 특별한 이런 절기에 하나님과 그런 약속을 하고 나가서 그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살면 하나님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기 하나님과의 약속을 정하시고 실천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에 그런 게 있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는 것은 내가 결단과 소원을 한다는 얘기죠.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에 있는 바울의 머리 깎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우선입니다.